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본문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너무 길면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번역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교하려면 더 힘들겠죠. 항상 어렵지만 혹시 저의 설명이 좀 어렵더라도 오늘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앞에 부분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신 주님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장 27절로 30절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주시는 권면이라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본문 1절부터 오해를 불러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엇이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무엇이 있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의도에 맞게 1절 말씀을 이렇게 달리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친절과 돌봄을 나누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요. 성령의 은혜로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요 라는 그런 말이고 더 간단하게 1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결국 이 말씀은 은혜 받았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거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라면 저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교제도 있고 서로를 대할 때 측은히 여기는 그 긍휼함도 있고 성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 뒤에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구체적인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로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양보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거든.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양보하고, 그러면 용납하고, 그러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용납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노라 헌신하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혹시라도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그 밖에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내 안에 은혜가 식지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보편적인 요구이며 모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교회의 생명이며 특징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다투고 나누어지고 갈라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지 않고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않고는 그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 이제 떠나시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의 하나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한 마음이 되라고 하시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겸손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돼요. 재력이든 인맥이든 지위든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니까요.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면 한없이 낮아집니다. 내가 나를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 그거는 간혹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겸손히 섬기려고 하면 주위에서 정말 훌륭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낮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낮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그냥 한없이 낮아져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그래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동기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거든.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결국은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생각이나 내 주장 아니면 내 인격을 다 무시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을 품자고 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악이 이깁니다. 저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존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남편의 혹은 아내의 뜻을 다 따라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내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한 마음인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사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 보이고 하나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가정들이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들의 희생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머니들의 희생이라는 말은 본인의 주장이나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냥 다 참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어머니들의 마음이 기뻤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남편은 포기하고 모든 희망을 다 자식들에게 두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포기했지요. 자식만 보고 자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은 응어리가 있어요. 한이라고 하지요. 오늘 주님이 교회를 향해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생각, 자기 입장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게 따르라고 하면 되게 악한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맨날 제가 이겨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분란을 만들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항상 이겼는데 싶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인격적으로 여러분보다 훌륭하다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생각이 일치하기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기대와 관심이 다른데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통일된, 일관된,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그런 다양함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됨은
그 다양함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동기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나서서 교회까지 오시는 길은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다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길이 빠르다, 저 길이 빠르다, 아니 이 길이 운전하기 더 편해 라고 그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끝내 그 의견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다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에 가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토론을 하다가 화가 나서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같은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 토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둘 다 교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어떤 길이 더 좋을까? 어떤 길이 더 편할까? 이렇게 의논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교회로 간다는 그 목표가, 그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을 품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 같은 마음, 그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같은 마음이 아닌 경우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래도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뭔가 유익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죠. 교회가 얼마나 커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도 각각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에서는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는 그 마음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마음 때문에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상의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부흥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해도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뜨겁게 토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는데, 먼저 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함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드러나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것,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간의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차이만 보여도 그 차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는 그걸 붙들고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게 만들고,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왜 이러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절대로 내 고집, 내 감정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다양함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은 다양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은 100가지 생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하나됨이 가능해집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고 이 하나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됨을 말하면서 다 나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독선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배경과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런 통일성을 오늘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같은 모양만 있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아주 다양한 모양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됨은 다양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의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아무리 추워도 나 혼자 오리털 파카를 못 입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입어야 나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들 파카를 꺼내 입었는데 나는 아무리 추위를 안 타도 혼자 얇은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500피스 혹은 1000피스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는 500피스 퍼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의 고유한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맞는다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끼워 맞추려고 어딘가 한 곳을 잘라내면, 그러면 결국 그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어딘가에 분명히 맞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찾아봐야지, 내 마음대로 어딘가에 집어넣으려고 그 퍼즐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에게 맞추기 위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과 인격과 재능을 잘라내면 처음에는 잘 맞지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0년쯤 지나고 나면 한이 맺힌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안 맞고 힘들지만 이게 맞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게 맞아져서 조각조각이 붙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이 교회의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구석에 있든 중앙에 있든 다 한 조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한 조각입니다. 조각조각이 잘 맞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됨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어서 잘라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조각 500개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틀린 말도 맞다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존중할 줄 알아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된 하나의 그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번역은 조금 틀렸어요.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서로 자기의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야 맞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을 바로 잡는가 하면 종종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우선 자기의 일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은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먼저 바로 해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말도 간혹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말세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을 또한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꺾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죄성을 꺾어서 그러지 말고 너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본성을 꺾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도 우선은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남의 일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만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구원의 감격이,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식지 않았는지 먼저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위에 이제 한 마음을 품고 그 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광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일부터 독일 생수해강 교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이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사역이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이 귀한 사역을 함께 섬겨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것 당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소리 높여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번 더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